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모두 듣는 귀에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또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좀 난해하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서 진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난해한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좀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라 하면은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슬쩍슬쩍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들렸어요.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 이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가 이거 그만두면 자기는 하던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빌어먹자니 뭘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주인한테 이게 다 보고가 될 텐데 좀 조작을 해놓자. 주인이 봤을 때 사실과 다르구나. 괜찮은 청지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서 조작을 하자. 첫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문서 조작을 할 때 그 빚진 사람들한테 빚을 많이 탕감해주면 나중에 혹시나 또 잘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교활한 영악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다가 일일이 다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은 알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옳지 않다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혼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지혜롭다 하고 칭찬을 했단 말이죠. 나쁜 짓을 했는데 소위 사기를 치고 자기 했는데도 어째서 칭찬을 하는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지혜롭게 이렇게 영악하게 속이더라도 어쨌든 교묘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아내면 그거 칭찬받을 일인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읽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거 참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성경 한 절 한 절만 보면 안 됩니다. 한 절만 딱 뽑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또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이렇게 쭉 흐를 때 이 부분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처한 그 위치가 어디고,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고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다 같이 이해를 하라. 이게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흘러가는 어떤 그 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16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장도 봐야 돼요. 근데 15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15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잃은 것들을 도로 찾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는 잃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주인이 끝까지 찾아내서 기뻐했다는 것이고, 또는 또 어떤 여자가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드라크마 동전을 10개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리고 그걸 막 쓸고 닦고 하면서 찾아내서 또 기뻐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는 없었지만은 내용이 뭡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은 말 잘 듣고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탕자처럼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잔치를 벌이고 주인이 기뻐했다 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연달아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저기서 하신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비유 세 가지를 여기다 그냥 연달아서 쭉 쓴 거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을 때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곁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또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비유 하나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뒤에 또 비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도 15장과 똑같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을,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남의 주인 돈을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비유는 돈을 아주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질타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비유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14절 이렇게 시작되죠. 14절에 돈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은 돈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돈이 너무 없는 거지예요. 근데 둘이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역전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 이러고 하는 이런 비유.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세 가지를 또 다 말씀하셨잖아요. 한꺼번에 연달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는 이곳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공통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물, 돈, 재물에 대한 관점을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 그래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다가 그 재물에 대한 것이 맨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13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비유의 결론.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둘이에요. 옛날 그때 당시는 종이 주인을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노예가 되고 이쪽에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는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 돼야 되는데 돈도 우리의 주인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돈에 먼저 끌려가요. 필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돈 밑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묘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돈 벌게 해준다. 하나님 돈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섬겨서 돈 벌어야지. 근데 웬걸 교회를 뭐 많이 다녀도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아이 하나님 없어. 가버려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 것입니까? 돈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위에 있어요. 이런 신앙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안 된다. 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를 딱 택하라. 하나님은 섬기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게 문맥이에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찬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결국 비유가 있고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막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비유를 하셨냐면 스토리는 여기에 8절까지라고 볼 수 있지만 8절 상반절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얘기예요. 칭찬했다. 저 청지기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착복하고 그 문서 조작해가지고 주인 눈가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칭찬했다 하는 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쭉 하나씩 이 재물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은 이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해서는 칭찬하였다는 말을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런데 그걸 칭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기보다 이것은 그냥 그 한 일 자체가 그렇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뭘 인정을 했냐면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을 잘 번역을 했는데 지혜 있다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참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그가 이룬 일은 정말 업적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좀 표현을 정확히 한다면 영악하다는 것입니다. 참 영악하다. 손해 안 보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죽지 않고 살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이거죠. 속에서라도 처음에 속여서 착복하다 걸리니까 또 속이잖아요.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문서 조정까지 하면서 참 교묘하고 영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높이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참 보니까 완벽하네. 뭐 서류상으로는 잘못했다가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와, 완벽해, 퍼펙트. 자, 그냥 이렇게 인정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분명히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적은 없어요. 지혜 있다는 부분을 우리 특 생각할 때 지혜롭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악하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아주 교묘하고 아주 누가 봐도 야 진짜 대단하구나 정도로 느낄 수가 있겠죠. 못된 짓을 아주 완벽하게 요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죄, 그죠?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뭐 빵 하나 훔쳐도 징역 2년 이런 세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런 걸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완벽해. 뭐 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게 그렇게 영악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는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들 완벽하게 속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가 15장의 비유 속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같은 자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장에 와서 재물에 대해서 그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재물을 왕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비유의 해석에 8절에 하반절 2세대 아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2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못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15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가 아까 무슨 뜻입니까? 더 영악하다. 적어도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림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굉장히 영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거짓것대로 살아가요. 뭘 하나 해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사기치고 뭐 해서 그냥 어쨌든 돈 많이 벌고 군림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볼 때 진짜 영악해. 그런데 그거는 이 세대에서까지만. 이 세대에서 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반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영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빗줄 긋고 아멘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혜롭지만 그게 명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9절부터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바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인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얼핏 읽으면 아까 그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아까 불의한 재물로 슥슥슥 해가지고 다 빚 탕감시켜줬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이지만 재물 그 자체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친구를 사귀라고 돼 있어요. 친구가 서로 협잡하는 그러한 어떤 거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친구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고, 이 친구는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 예수님의 친구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이웃인가라고 묻잖아요. 누가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이웃은 헐벗고 강도 만난 그 사람, 지금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그 앞에서인가요? 이렇게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친구들, 일가 친척들 하면 그 사람 다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혀 상관없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 친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라라고. 재물이 있다면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로 아낌없이 나누며 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온 세상이 끝날 때, 그죠? 심판의 날, 마지막 때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는 어렵지 않게 이게 뭐겠어요? 천국이죠. 영원히 있을 집,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인도한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양으로서 천국에 간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이것은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뜻인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선행으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에 냉담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하셨는데 하는 그거를 믿고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외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다면 뭐하라는 것입니까? 재물이 있다면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재물관입니다. 두 번째 재물관은 이제 그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쭉 하신 거예요. 10절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재물은 작은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런 재물 갖고도 올바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제대로 쓰는 사람은 큰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충성되게 잘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찌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냐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성경의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보다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게. 여기에 참된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도 똑같아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는 약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남의 것이라는 것은 아까 청지기 입장에서는 주인의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잘 착복하지 않고 잘 하는, 그러니까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너희의 것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는 너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것을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재물도 관리 잘 해야 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만 재물 그 자체와 하나님과를 같이 놓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재물관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돈 하다 보면은 돈이 내 생각을 자꾸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작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줄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크게 하면은 그 삶이 이렇게 정상적이 돼요. 근데 자꾸 돈에 찌들리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돈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기도했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우리가 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 위에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재물보다는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물질이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을 나는 섬기리라. 그 사렙다 과부가 당장 뭐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섬긴 그러한 것이라든지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커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는 풍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이 커보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커보이면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그냥 그 돈으로 모든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 들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건 가난하건 부하건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그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그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항상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이가 연약해서 재물이 더 커 보이지만 제 성령께서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